예수 믿으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죠? 성도라는 말이 성인이라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인은 사실 성경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세인트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도는 평신도와 죄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사역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사역자가 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뭡니까? 제사장이 먼저 주님을 향하여 들어가는 일들을 했어요. 그죠? 주님을 알았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성소를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그들은 계속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목마름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역은 자기의 죄를 먼저 갖고 들어가고 민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민족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평신도가 있고 사역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역자입니다.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만 좋아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 이것은 나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게는요. 그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은 워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했고요. 그것을 순종한 게 그들의 사역이었을 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사역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는데 실제 우리 모두가 진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진짜 사역이 뭐냐? 그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첫 번째, 참소입니다. 참소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고 있어요, 지금. 참소와 기도. 참소는 나를 통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든지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든지 이 두 가지 아주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역을 다 해요. 참소, 중보기도. 근데 이 참소는 어때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서 나로부터 시작이 된 게 참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정의하고 내가 프리칭하는 게 참소예요. 제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든 근원이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말씀을 인용할 뿐이에요. 이걸 참소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자기가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는 시커먼 게 웃고 있어요. 이것을 마귀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어떤 지도자들의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보다는 교회의 재정이나 이런 거 부정부패로 무너진 것보다는 사실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잘 보시면 이미 책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참소로 인해서 분리로 무너진 게 더 많아요.
아틀란타 교회만 봐도 기적. 우리가 이슈가 됐던 어떤 지도자들의 사건보다는 사실 아틀란타 교회를 가장 많이 무너뜨렸던 건 참소예요. 그걸 통해 분리예요. 근데 그 안에서 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있었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중보기도는 뭐냐?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똑같은 일을 보면서 참소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겨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모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 교인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참소를 하고 있냐? 중보기도를 하고 있느냐? 뭐 제사장까지 안 가도 이것을 통해서 뭐요? 사단이 왕성하냐? 사단이 왕성하면 늘 참소는 분리를 만들거든요. 하지만 중보기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통로가 되어주세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세우는 핵심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참소가 왕성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하기 직전이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많은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도약을 하고 큰 미션을 통과했거나 아니면 큰 미션을 들어가려고 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역사한 게 참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앞으로 나가야 될 때 주춤거리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참소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분명히 그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미션을 이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큰 미션을 하나님이 열어주려고 할 때 사단은 영적이라 이걸 금방한 거예요. 그래서 참소를 통해서 이 교회가 그 영역 안에 못 들어가게 막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였어요. 성령님은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진짜 사역을. 그래서 이거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저번 주부터 살짝 다루고 있는데요. 한 2주에 걸쳐서 제가 다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등대 이야기예요. 등대는 너무 중요해요. 왜?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등대에 대해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를 못 받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사역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단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사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도 제사장을 통해서 놀라운 민족을 바꾸는 역사를 하기도 하고 사단도 제사장을 통해서 뭐요? 민족을 나누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수 안에 진설병을 담은 상 금향단이 있었어요. 근데 금향단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등대가 있었어요. 등대로부터 나온 빛이 비춰질 때만 베일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다면 말씀도 지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죠. 신학교 들어갈 때는 성령님의 놀라운 인카운트,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목사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어 2학년 딱 지식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식은 매혹적입니다. 근데 믿음은 떨어져요. 장로가 돼요. 그 다음부터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3학년 때 되면 뭐예요? 이제 집사가 돼요. 교회 다 똑같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
교회 안에 더 이상 주님이 안 보이고, 뭐야?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기 시작. 이게 뭐야?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가 변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건 단 하나예요.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에 대해서 눈이 무척 열려버린 거예요. 졸업할 때쯤 되면 뭐예요? 이제 평신도로 나오든지 뭐예요? 이제 신학을 더 공부해 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전락할 수가 있어요. 들어갈 때는 그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는 그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으로 죽겠다는 사람이 이제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정상적인 코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지식은 많은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요.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황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간 만나고 성경을 보면 뭐예요? 다 나에 대한 얘기. 그죠? 근데 정말 은혜 떨어지면 성경은 다 저 집사님에 대한 얘기고 남편에 대한 얘기로 딱 간 순간 적용의 대상이 이제 남이 돼요. 그런 순간 이 사람 위험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지식만 있는 거죠. 남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전혀 똑같은 교회예요. 그가 섬긴 교회가.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죽일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렸어요. 죽은 자기가 발견돼서 교회 와서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몇 번 봤나는 무척 중요해요. 성경 몇 번 봤어요? 10독에서 대단하네요. 20독 때. 예, 그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성경이 당신을 몇 번 읽었습니까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건 중요해요. 근데 많이 읽을수록 조심해야 될 게 그다음부터는 성경이 나를 읽어대질 못해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때가 은혜예요. 그때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원어, 이것도 알아야 돼요.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의 전문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훈련시키고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전에 금식도 많이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10독 이상은 하고 가야 돼요. 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신학을 가면요, 여러분 지식은 굉장한 매력을 줍니다. 매혹당해요. 선교사로 들어간 사람이 신학교 1학년 때면 거의 90%가 신학 교수 되겠다고 그래요. 이 신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 너무 매혹적이거든. 그는 신학 교수 이외에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 이외에는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아.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후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을 등대로 비쳤을 때 실제적으로 진설병이 뭐예요? 나의 생명으로 위한 거거든요.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금향단이에요. 금향단은 중보기도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등대 조명이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대가 아니면 캄캄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성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깥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성인이 있죠.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들어갔을 때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진짜 순전하고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는 금양단을 통해서 뭐를 알아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금양단은 중보기도예요. 이 중보기도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계속 여러분 주도로 한다면 중보기도를 평생 못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로 평생의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심장으로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지금도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의 하트가 생겨요. 그것은 뭐예요? 지금도 주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등대, 이건 성령님으로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소에서의 교제, 자, 문 바깥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시편 100편에. 그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감사가 생겨서 그 문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실제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하면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고 시편 100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것이 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의 특권은 성소 안에서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주님의 깊은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 안에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싸움이 시작이 돼요. 바깥에서는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혜고 능력이고 그것이 정말 성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제가요, 참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귀한지는 저는 별로 안 귀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귀함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이 쓴 글을 잠깐 봤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18년 했는데 그런 간증을 썼어요. 그게 어떤 간증이냐면 하나님 이제 너무 회개한다고. 내가 죽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역을 앞세우고 직함을 앞세우고 선교단체 리더로서, 예? 선교사대의 강사로서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너무 부끄럽다고. 그 여인은 아내가 암에 걸리면서 아내의 암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18년만.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는 이제 아내를 못 볼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오게 됐대요. 근데 내가 정말 껍데기 선교사였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회개하고 자기 나머지 인생의 목적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사실은 내가 나를 드러냈고 사역을 드러냈고 내가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런 글을 읽었어요. 저는 참 귀하다고 봐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이제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죽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요, 죽는 것도요, 어떻게 되냐면 성소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깊이 볼수록 죽기를 원해요. 이게 말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싫어져요. 제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면 육적인 아름다움만 봐요. 근데 주님의 아름다움은 이사야서에 보면 겉으로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 실제 전 세계 인구가 알고 싶어하는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온전한 자기를 비운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성철 스님처럼 모든 사람 인도에 가도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데까지는 가요. 그 다음이 채우는 걸 못하는 게 종교예요. 어떻게 채우는 걸 몰라요. 채우는 걸 알려면 뭐예요? 순종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딴 걸로 아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남아있으면 불가능해요. 온전한 순종을 하는 순간 주님과 연합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를 먼저 비우시고 그것에 불순물을 채운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종하셨어요. 이게 넌센스 같은데 이게 채우는 유일한 길이에요. 기도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그랬더니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아담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비밀이에요, 사실. 그래서 성수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또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수록 실제로 주님의 심장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특권이에요. 교회는 제사장이라는 뭐예요? 이 시대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통로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통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수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슨 열매만 생각하는데 실은 뭐예요?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트를 갖게 하는 일이 성령님이 성수에서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금향단을 지나고 나면 뭐가 보여요? 휘장이 보여요. 휘장. 근데 휘장이 지성소와 성수를 가는데 그 휘장에 무엇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아직 안 했어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쭉 25장 이렇게 쭉 보면 뭐예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죠? 했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근데 잊어버리셨죠? 뭐 계속 할 테니까 기억해 보세요. 휘장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이 그룹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대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소에 들어왔을지라도 금양단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 더 나가려고 했더니 그 앞에서는 뭐예요? 주님은 스톱을 걸어요. 그만 스톱. 잠시 스톱해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초청해놓고 왜 스톱을 걸었을까요? 이거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이제 성수에서 지성수의 사역이 뭔지를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좀 다릅니다. 찬양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난 포인트에서 시편 기자처럼, 그죠?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맞아요. 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들이에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노래예요. 그죠? 근데 은혜 떨어지면 또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노래가 끝나요. 자, 여러분들 삶에서 딱 보세요. 찬송이 여러분 입에서 오늘 한 번도 안 나왔다면 여러분 심각한 사람이에요. 지금 은혜로부터 멀어진 상태예요. 여러분에겐 지금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의 찡그림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것이 길어졌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어둠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죠.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가 주님을 놓친 것이 문제라고. 그죠?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놓치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문제도 주님을 보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골리앗이 문제였지만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였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눈이 난시라 골리앗이 작게 보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좋아 군대들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보였냐 안 보였냐 차이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주님이 보이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만난 하나님들을 찬송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의 증거예요. 여러분 많이 찬송하세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떨어지면 억지로라도 부르세요. 그러면 그 찬송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요. 찬송은 모두 뭐예요? 주님을 보게 하니까. 예배거든요. 찬송이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 지금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유행가가 나오는 거죠. 자꾸 입에서. 그죠? 유행가 나오면 술집밖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노래방하고. 유행가가 끄는 게 곡이잖아요. 근데 찬송이 나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예요? 살아나요. 정말 살아나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가 찬송이에요. 근데 경배가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안 와서 조금 제가 또 깊이 얘기해 줄게요. 이 경배는 뭐냐? 지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성서는 교제의 장소예요.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는 찬송이 깊어져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다 이렇게 나하고 연결이 돼야지 목사님의 하나님, 저 사람의 노래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수록 예배가 풍성해져요. 제가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 사건이에요. 예배 수없이 참석해도 몰라요. 그 여인은. 문제투성이에요. 그죠? 인생 안 풀리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 여인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의 입에서는 이제 마을을 향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찬송이에요. 그죠?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실제이신 그분 앞에 서요. 왜 하나님이 스톱하게 했나? 그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은 뭐냐? 단 하나예요. 자, 성경의 이사야서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답을 줘요. 이사야 6장이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딱 섰어요. 이사야가. 그러더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좋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랬어요. 즉시 죽어버렸어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이게 지성소예요. 거기는 선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얘기를 못해요. 거룩의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만 얘기해요. 딴 얘기를 못해요.
가장 측근에 있는 스랍들은 가장 자세히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실제인데 그분은 단 한마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구별됐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세상과 구별된 분이에요. 이 땅에서는 거룩, 구별이란 말이 몰라요. 세상 종교에는 없어요. 왜? 거룩의 실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룩의 실체를 말만 듣다가 딱 보니까 뭐예요? 죽어요. 죄가 있으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거룩의 실체 앞에 섰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네가 죽는다. 그것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뭐예요? 그분의 실체하고 너무 가까이 진짜 보니까 그분이 날 죽이는 게 아니라 온전한 거룩을 보면서 내 속에 더러움이 다 튀어나와 버려요. 그게 근데 나처럼 비수처럼 나를 심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막으신 이유가 여기. 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임종들을 좀 많이 보는데 목사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나중에 결론 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죽음이 조금 달랐다. 죽기 전에 일주일, 6개월 계속 회개만 하다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분들이 정말 선교사고요. 남들보다 정말 충성된 사람들인데 그렇게 울어요. 그래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자기 속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십자가를 거절한 것, 그것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특이해서 그분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내가 경험한. 근데 그들은 제가 볼 때 이제 주 앞에 완전히 서잖아요. 거룩하신 실체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씻겨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정도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요. 그건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경배는요, 실체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와 찬송하고 달라요. 근데 그분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예요. 근데 그분의 실제는 뭐냐? 세상과 다른 창조주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빛이에요. 어둠이 조금만 있어도 그대로 그냥 어둠 때문에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완전한 빛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서요. 우리가 그 앞에 누구나 다 서요. 지금 못 써도 내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이 뭐예요? 회개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심판하세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든요.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분이 오면. 그래서 성령님이 딱 오면 뭐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버려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의 입술이 너의 죄를 직고할 것이다. 남이 참소하지 못해요. 그 앞에는 사단이 못 가요. 이 땅에서나 참소가 있지 그 앞에는 사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웬만한 자세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스톱시켜요. 너 죽는다 이거예요. 거기서 스톱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성막 안에서의 빛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이 나를 읽어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에 위한 필수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에 중보기도가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중보기도는 불가능해요. 성경이 나를 읽어대야지 주님의 눈이 생기고 주님의 하트가 생겨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성령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뭐예요? 심판을 받아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단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요, 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한 소원이 있어야지 교회예요.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유일한 교회예요. 그것이 더 선한 거다. 이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집요했냐면 뭐라고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이제 알만도 할 텐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거 끈질깁니다.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가는 거. 은혜 다 받고 나서 근데요 그동안 기도했던 거 언제 이루어지나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열 딱 받아 올라가기 직전이다. 그것은 내가 할 바 아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야 된다. 근데 그것이 더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하트가 부어졌을 때 오는 겁니다. 예.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려면 하나님이 성경이 나를 읽어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축복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내가 회개가 없다면, 자백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회개가 끊어지면 이것이 큰 문제예요. 왜?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스톱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스톱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외적인 불보다 더 중요한 게 내적인 불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서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낸 외적인 불이 강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내적인 불의 인도함을 못 받은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들은 뭐예요? 실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을 딱 할 때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에서 대박 치는 거.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순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나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돼요. 예수님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한다 그랬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능력이 너무 많아서 무척 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아주 비전도 컸을지 몰라요. 왜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해서 왔다고 그랬을 정도니까. 근데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도 뭐예요? 단 하나예요. 100%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뭔지를 직접 보여줬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순종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아담이고 롤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싸웠던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끊임없이. 이게 기독교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되면 별 볼 일 아니에요. 이것이 됐을 때 실제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하나님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이 세상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요. 이걸 욕심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면 천국에서 뭐 지옥까지 갖고 싶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옥 가서 땅 투기합니까? 나는 그래도 비전을 이루어야 돼. 더 많이 그럴 사람 아무도 없대. 천국 가서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지금까지. 그리고 천국 갔다가 딱 안정 들어보면 오기 싫어갖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다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준비 안 되면 천국 가자고 하면 다 갈 마음 없잖아요. 아직도 할 일이 제가 많아갖고요. 그죠? 여러분 오늘 밤에 같이 갑시다. 오 대단하네. 가세요. 그럼 난 못 가. 난 조금 더 할 일이 있어. 몇 번 안문한 사람들은 그러면 바이바이 하고 그럼 난 굉장히 바쁜데 지금 발인 예배, 장례 예배 여기까지 한 번도 안 치렀는데 뭐 한 번에 막 몇 명 보내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간다고 준비시키라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천국에 갈 준비가 된 사람들은요, 뭐예요? 단 하나예요. 이 땅이 싫어서 아이고, 난 정말 죽고 싶어. 그런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데로 가, 대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고, 한 사람은 뭐예요? 주님을 너무 좋아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들. 그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셨어요. 그죠?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요 오늘 할 건 많은데요. 이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그냥 사실 지금 몇 페이지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도 제가 성령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왜 성령 오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분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죄에 대해서 책망이라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책망이 없는 사람은요 나중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워 가장 큰 아픔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회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요. 꿈에 사랑의 교회예요. 오카는 목사님 심하셨던. 근데 제가 오카는 목사님 딱 한 번 뵀어요. 사실 그것도 제가 사랑의 교회 그 커피숍에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퇴근하시더라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또 그분이 또 알아보시더라고. 저는 선교사였으니까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수고가 많네. 막 그런데 막 비서들이 와갖고 막 스케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잠깐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정도예요. 그냥 서로 천국 가면 한 번 본 것도 기연이 나갖고 서로 알아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오카는 목사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사랑의 교회예요. 근데 사랑의 교회에서 무슨 집회를 하는데 성도가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근데 줄어드는 게 좋은 거래. 그러니까 이게 꿈이니까 이게 나가갖고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꿈이에요. 꿈. 오정현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데 그 집회만큼은 자꾸 줄어들어서 이제 1000명밖에 안 나와. 그거 몇만 명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난 뭔지를 알았어요. 꿈에서. 그것은 뭐냐? 실제 주님과의 친밀함의 집회였어요. 저 꿈이니까 알았어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 쭉 있고 상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식사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쭉 목사님들이 앉아 있더라고. 그 집회는 1000명 정도 와서 오정현 목사님은 속이 좀 상해 있었고, 또 옥한 목사님은 딱 오시더니 이제 오정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상에 밥상에 앉으셨어요. 근데 옥한 목사님이 그래. 홍 목사님이 오셔서 식사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러시나. 그래도 가서 해드려야지. 근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식사기도를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식사기도 내 식사기도를 하면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 내가 내 기도수를 들으면서 영역이 너무 아닌 거야. 단지 식사기도인데 옥하는 목사님, 오종현 목사님, 저하고 셋이 있었어요. 뒤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쭉 있었고, 그 집회는 저쪽에서 진행 중이었고, 여기서 딱 있는데, 제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그 기도수를 제가 들어가면서 큰일 났다, 나. 영역이 너무 떨어졌다. 야, 내가 왜 이럴까? 기도를 더 해야겠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이 기도 끝났어요. 근데 옥할 목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를 아나? 홍 목사? 근데 그 질문이 뭔지를 내가 딱 알아버린 거예요. 제가 알죠. 그분하고 우리들하고 차이가 뭐야? 꿈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하고 나하고 우리들하고 차이가 뭐야?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요. 이게 다 꿈이에요, 꿈.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즉시 답을 알고 얘기했어요. 그거야 보좌와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죠. 딱 그래버렸어요. 현신의 권사하고 나하고 우리 목사들하고 차이가 뭐야? 이게 꿈이 참 희한한 거예요. 깨고 나서 제가. 근데 제가 꿈에서 그 질문에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친밀함과 아닌 것의 차이죠. 딱 그랬더니 얼굴이 하얗게 되세요. 그러더니 그 무덤같이 생긴 데를, 이렇게 관 같은 데를 딱 들어가세요. 그러고선 있고, 저는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다분하고 이쪽으로 와갖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김치 있죠. 김치예요. 제가 먹는 김치. 근데 먹으려고 딱 보니까 담배꽁초가 들어가 있어. 김치에. 누가 담배를 비벼 꺼갖고 꽁초가 몇 개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양념하고 같이 버무려져 있는 거야. 내 속으로 이렇게 김치가 순수해야지 왜 이런 게 들어가 있냐. 그리고선 근데 더 웃긴 건 내가 그걸 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속이 왜 이런 걸 내가 또 먹고 있지. 그리고 딱 보니까 거기에 구더기도 있어. 그러다 깼어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영역이 떨어졌구나. 또 내가 먹는 밥이, 김치가, 마귀가 담배째를 좀 갖다 넣어놨구나. 구더기도 있구나. 내가 그걸 왜 먹지? 그래갖고선 그 꿈이 저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분하는데 보좌와의 친밀함.
남이 모르는 답을 나는 아는데 또 내 상태는 안 좋은 거야. 제 말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갖고선 야, 이거 심각하다. 내가 심각하면 우리 교회도 심각한 건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가? 그리고 교회가 진정으로 영역이 있는가? 섞이지 않았는가? 근데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알 수가 없고요. 종말을 준비하지도 못하고요. 눈이 가려져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 볼 때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불쌍한 교회.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멀쩡한 것 같은데 문제가 있구나.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실제 맞는 것 같아요. 꿈에서 본 게. 영역도 떨어졌고 답은 알고 있는데 섞여 있고 또 그걸 먹고 앉았고. 야, 이거 심각하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께 심판받지 않는다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마지막 때고 우리들에게 시간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순전함을 되찾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둠들이 드러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둠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 어둠에 자기가 감싸져요. 그리고 그 어둠이 자기를 찌를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것이 무기가 돼요. 주님이 찌르는 게 아니에요. 보좌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몰랐던 어둠들이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은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겨질 수가 없거든요. 그때 우리는 너무 아플 거예요. 고통스럽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실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들이 툭 튀어나오면서 큰 독침이 돼서 자기를 찌를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가 거짓이었구나 다. 이걸 이사야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정말 저도 말씀드렸지만 보좌에 가면 그 어둠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그분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회개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회개는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빛으로 조명받기 전에는 내 안에 어둠을 몰라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으로는 남보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늘. 근데 성령님이 오셔야 알아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땐 기회가 없거든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또 뭐라고 해요? 그분과 사귐이 있게 한다고 그러는 거죠. 성수에서의 사귐이라는 어떤 거냐?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로 내 안에 어둠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깊은 사귐으로 끌고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주님의 심장으로 호흡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던 걸 그렇게 통곡을 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쓸 준비하는 사람은 그것이 고통인 거예요. 우리는 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경험하나요? 요나서에서 경험해요. 요나가요, 이스라엘이 그런 선지자였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늘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신학자들은 다 얘기하죠.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을,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요. 니느웨가 민족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요나 개인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합당한 이유를 가졌었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런 오랑캐 같은 놈들. 근데 요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일으켜요. 내가 산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 가장 밑바탕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서 깨지고 회개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고 싶은 것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조명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이 땅에서 받는, 얼굴고기 뱃속에서 받는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어려움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주 축복이에요. 그 앞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그 상태의 나를 봤을 때 숨을 곳도 없고 그것이 너무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사귐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친밀함, 보좌 이런 걸 많이 알아요. 근데 병은 뭐냐? 우리가 영역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의 열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내 영이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도 안 해. 나 큰일 났다. 왜 이러지? 내 기도에 영역이 없어. 보좌의 친밀함도 다 알아. 답을 알려줄 수가 있어.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 답을 다 알아. 근데 나는 혼탁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파하지도 않아 별로.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상태. 그게
내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생생한 꿈이었고 옥하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고, 근데 또 꿈에서 그분이 또 관 같은 데로 다시 들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해 주러 오셨나? 그래갖고선 하루 종일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검을 딱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이야, 내가 이런 상태구나. 그 내용이 알고 있구나. 저 회개하자. 주 앞에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인데